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저는 멀리 청주에서 왔는데요. 이거 찬양이 너무 힘이 있네요. 오늘 어떤 마음으로 교회당에 오셨어요? 이사야 30장 18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잘 아시는 말씀일 텐데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그 뒤에 뭐라고 돼 있죠? 대저 여호와는 공의의 하나님이심이라. 무릇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오늘 1월 18일 이날은 52번 있는 주일 중에 하루입니다. 그런데 그냥 또 오겠지라고 생각하는 주일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오늘이 나에게 있어서 마지막 주일이 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제 얘기는 달라지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는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왜 이 말씀을 제가 드리냐면요. 하나님은 한결같으십니다. 변함이 없으시답니다.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문제는 나에게 있는 거예요. 내가 오늘 어떠한 태도로 하나님 말씀 앞에 설 것이냐. 이것이 여러분들 삶을 변화시키는 그 하나의 말씀을 얻어낼 비결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때도 우리가 잘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간절히 구원받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우리를 깨닫게 해주셨던 것처럼 오늘 이 각박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굳어져 있는 이 마음밭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갈아엎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행함의 씨앗을 심어 주실 겁니다. 그것을 간절히 기대하면서 고대하면서 오늘 말씀을 배우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참으로 많으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무엇이 간데 그토록 크신 사랑을 부어주시고 이때까지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거하며 한 지체로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는지요.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주님께만 영광과 찬송을 올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 믿음으로 그 구원함을 얻은 우리 원주 서부교회 믿음의 식구들 한자리에 모여서 말씀 앞에 섰습니다. 이 시간 저희 각자의 사정을 잘 아시는 주님께서 필요한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몸과 마음의 능력을 허락해 주셔서 안으로는 연약한 형제 자매님들을 세우고 밖으로는 이뤄져가는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 귀한 사역을 모두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간구드립니다. 교회 앞에 계획된 선한 일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주 서부교회를 통해서 이루시길 원하시는 소원하는 일들이 저희를 통해 순적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무엇보다 그 귀한 한 사람이 우리 각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구드립니다. 다가올 대전도 집회에 이뤄져가는 영혼들을 인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 강당이 가득 차서 복음의 역사가 흥황하는 귀한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구드립니다. 이 시간 또 멀리 서귀포에서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 담임 목사님과 함께 해주셔서 귀한 영혼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힘입어 우리와 같은 믿음을 갖고 남은 생애를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모든 것을 주 성령님께만 의지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말씀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입니다. 마가복음 14장 54절입니다. 마가복음 14장 54절. 예, 첫 말씀이니까요. 마가복음 14장 신약성경 81쪽입니다. 54절 말씀을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쫓아
대제사장의 집 뜰 안까지 들어가서 하속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예. 저는 2006년 12월 29일에 구원받은 김영도 형제라고 합니다. 청주에서 구원받고 지금까지 청주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렇게 원주 서부교회 형 자매님들과 함께 믿음의 교제를 나누라는 교회 명을 붙잡고 이렇게 청주에서 왔는데요. 교회를 보면서 그리고 형 자매님들의 귀한 헌신에 대한 부분을 또 봉사회장님과 잠시 교제를 나누면서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 모실 날까지 현재 상황을 유지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욱 주님께 드려지고 또 이 교회를 통해서 주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려야 될지 그리고 나란 한 사람이 주님께 어떤 사람으로 쓰임을 받을지를 늘 생각하고 고민하고 계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것은 우리가 과연 어떤 태도로 주님을 좇고 있느냐 라는 것을 우리에게 묻고 계시죠. 그래서 오늘은 그 제목을요,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를 멀찍이 좇아 라는 제목으로 함께 교훈 받고자 합니다. 실제로 미국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한 가난한 청년이 있었는데요. 그 청년이 낡은 트럭을 몰고 그 네바다 주에 있는 사막 한복판을 가로질러 가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막 한복판에 웬 허름한 복장을 한 노인이 터벅터벅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청년이 너무 놀라서 차를 한켠에 세우고 그 노인에게 헐레벌떡 달려가서 물었습니다. 아유 어르신, 아니 이렇게 사막 한복판을 걸어가시면 어떡합니까? 어디 가셔요? 제가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라고 해서 그 노인을 차에 모시고 태워드렸어요. 그 노인이 가고 싶어 했던 곳은 바로 라스베이거스였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이 흔쾌히 그 노인을 그 라스베이거스로 모시고 가는데요. 그 노인이 너무 허름해서 불쌍해 보였나 봐요. 목적지에 도착을 해서요. 내리는데 어르신 제가요 버스비를 좀 드릴 테니까 버스 타고 가세요. 그리고 건강하게 지내시고요. 이렇게 호의를 베풀었어요. 그때 드렸던 금액이 25센트, 우리 돈으로 한 350원에서 500원. 그 금액을 드렸는데 그 노인이 씩 웃으면서 명함 한 장을 달라고 하는 겁니다. 청년은 아무 생각 없이 명함을 줬죠. 그 명함을 한참 들여다보던 노인이 말하는 겁니다. 멜빈 담아 고맙네. 내가 이 은혜를 꼭 갚겠네. 근데 그 청년은 예 감사합니다 어르신 건강하게 지내세요라고 인사하고 아무 생각 없이 헤어졌죠. 시간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신문 일면에 톱기사로 실린 겁니다. 세계적인 부호, 호텔, 그리고 도박장, 그리고 영화사 등 50개의 계열사를 거느리고 있는 세계적인 부호 하워드 휴즈 사망 이렇게 뜬 겁니다. 알고 봤더니 그 허름한 노인은 50개의 계열사를 거느리고 있는 세계적인 부호 하워드 휴즈였어요. 그런데 그가 유언장을 공개했는데 놀랄만한 일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냐면 이 세상에서 가장 친절한 청년 멜빈 다마에게 나의 재산 16분의 1을 그에게 상속하겠다라는 내용이었어요. 근데 그의 재산이요 250억 달러였는데 250억 달러를 16분의 1로 나눠봤더니 1억 5천만 달러. 그래서 감이 안 오잖아요. 그래서 우리 돈으로 좀 환산해봤어요. 그랬더니 얼마였냐? 2천억 원이었어요. 2천억. 자, 500원이 안 됐습니다. 그 500원이 안 된 작은 선행이 얼마로 돌아왔어요? 2천억 원. 실제로 있었다는 일입니다. 자, 이 세상에서도 돈이 많은 사람은요, 자기가 받은 호의를 그런 식으로 갚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 주님은 어떤 분이냐? 욥기 41장 11절에 누가 먼저 나로 갚게 하고 나에게 주었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우리가 믿는 주님은요, 그 하워드 휴즈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능력이 있는 분이시잖아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날 주님을 지근거리에서 따를 때, 오늘의 제목처럼 멀찍이 따르는 것이 아니라 지근거리에서 따를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허락해 주시겠느냐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큰 것을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뭘 요구하시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으면 족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자라서 큰 나무가, 나물보다 큰 나무가 되어서 공중의 새들이 깃들인다. 그래서 그들이 쉼을 얻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겨자씨가 얼마나 클까? 여러분들 지금 필기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여러분들 노트에 점 하나 찍어보세요. 그 점보다 작은 게 겨자씨 한 알. 1mm에서 3mm랍니다.
씨 중에 가장 작은 씨인데요. 그것을 땅에 심으면 어떻게 되냐면요. 1m에서 3m까지 자란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작습니다. 아주 작은데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적절한 땅에 물과 거름과 햇빛을 주면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지금 나 스스로 볼 때 너무 보잘것없고 연약할지라도 우리는 그 안에 뭐가 있죠? 생명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그 생명력이 좋은 여건.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8장 15절에 말씀하셨잖아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게 뭐냐?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첫 번째 말씀을 받고 두 번째 인내로 결실한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자체로 대하는 겁니다. 거기에 나의 어떤 생각과 나의 가치를 넣어서 그 말씀을 굴절시키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말씀을 받아들일 때 반드시 겪는 것인데 그게 뭐냐면 시련이에요. 그 시련을 인내로 뭐합니까? 결실하는 것. 그것이 이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5가지 믿음이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 앞에 있는 3가지 믿음은 우리가 구원받을 때 이제 얻는 믿음이고요. 나머지 2가지 믿음은 구원받은 이후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얻는 믿음이라고 해요. 첫 번째가 뭐냐면 교리적인 믿음입니다. 이 교리적인 믿음이 뭐냐면요.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지식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교리적인 믿음으로는 절대 구원 못 받죠. 그냥 그것은 그냥 지식일 뿐입니다. 그래서 2번째 믿음이 필요한데 그 2번째 믿음이 뭐냐면 구원받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 구원받는 믿음이 뭐냐면요. 성경을 통해 된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기 위해서 온 마음을 다하고 감정적으로 반응하고 그리고 의지를 가지고 내가 믿음을 갖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행위가 바로 구원받는 믿음이에요. 우리가 죄 말씀 끝나고 나서 겪었던 그 마음. 아이고 어떡하지? 정말로 지옥이 있는데? 하나님 구원받고 싶습니다. 제가 살아오면서 지은 죄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 정말로 살아계시고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어쩌면 좋을까요? 말씀에 반응하는 태도가 구원받는 믿음입니다. 그럼 이제 3번째 믿음이 우리에게 허락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요.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는 그분께서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칭의의 믿음을 허락해 주십니다. 칭의의 믿음. 우리는 전혀 의롭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과 태도를 보시고 구원받을 만한 그 마음과 태도가 있는 사람들에게 의롭다라고 칭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이중의 전이가 일어났습니다. 2번 전이가 일어났어요. 전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입니까? 옮겨가는 겁니다. 첫 번째 전이가 뭐죠? 나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몽땅 옮겨졌습니다. 그게 첫 번째 전이죠. 그리고 그 죄의 대가,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래서 율법을 조차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그러니까 피 흘림이 있어야지만 죄 용서가 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면서 그분의 의가 우리에게로 전이 됐죠. 그래서 이중의 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까지가 교리적인 믿음, 구원받는 믿음, 칭의의 믿음이 바로 우리가 영혼 구원받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구원받을 때 우리 안으로 들어오신 분이 계시죠? 누굴까요? 오늘 이거 마치셔야 점심 드십니다. 네, 성령님이 계시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그게 4번째 믿음, 내주하는 믿음입니다.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시다라는 믿음이 바로 내주하는 믿음이죠. 근데 그것으로 그치면 안 됩니다. 5번째 믿음, 일상의 믿음입니다. 그게 어떤 믿음일까요?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들려주시는 목소리를 듣고 순종하는 태도가 일상의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힘 있는 그리스도인과 힘 없는 그리스도인. 오늘 십자가 군병들아라는 찬양을 이 찬양 대회에서 해주셨는데 그 십자가 군병, 그 시티 스터드가 이제 그 학교를 그 전도자들을 그 모집하고 훈련하잖아요. 훈련한 다음에 이제 그들을 세워놓고 강연을 하잖아요. 선택하십시오. 2가지 중에 한 군병이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군병은 십자가 군병, 2번째 군병은 초콜릿 군병입니다. 초콜릿 군병은 뭐냐? 오늘날 그리스도인이 자기에 닥치는 시련과 환난과 고난 앞에서 뭐 하는 겁니까? 녹아 없어지는 거예요. 초콜릿은 빛을 강하게 쪼이면 어떻게 됩니까? 녹아서 없어져요. 흐물흐물거려요. 그런
하나님의 일꾼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십자가 군병이 되겠습니까? 둘 중에 하나 선택하십시오. 이러고 나서 거기서 다짐을 받고 서약을 하고 전도하러 나갔다라고 해요. 오늘날 그리스도인에게도 동일하게 묻죠. 어떠한 군병이 될 거냐? 그냥 구원만 받은 상태로 천국 가니까 라는 태도로 살아갈 거냐? 아니면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주하는 믿음과 일상의 믿음, 그것을 쟁취해내기 위해서 부단히 자기 자신과 싸우고, 바울 사도가 그 옛날 간증했던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며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는 그 간증을 나도 지금 하고 있는지, 그 부분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을 멀찍이 좋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좋다라는 것은 따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를 수 있지만 멀찍이 따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될까? 자, 오늘 교회당에 오실 때 걸어오신 분도 계시지만 뭐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오신 분이 있잖아요. 뭐 차를 타고 오셨잖아요. 그럼 마귀는 무엇을 타고 다닐까? 무엇을 타고 다니죠? 틈을 타고 다니잖아요. 멀찍이라는 단어가 일정한 거리를 떨어져서 따른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다시 본문 말씀 보시죠.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쫓아 대제사장의 집 뜰 안까지 들어가서 하속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이 비슷한 그 말씀, 병행 구절이 마태복음 26장 58절에 나와 있는데 그 말씀을 보면 이 베드로가 실패한 원인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멀찍이 쫓았기 때문에 실패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에서 실패하는 원인이 바로 멀찍이 쫓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그 결국을 보려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 결국을 보려고. 두 번째가요. 실패한 원인 두 번째는 구경꾼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교회의 주인입니다. 우리는 교회 손님이 아니죠. 교회에서 이룩하고자 하는 일에 모두가 주인으로서 따르지 않으면 우리는 구경꾼이 될 수 있어요. 뒷짐지고 팔짱 끼고 무엇 합니까? 감독자가 되죠. 잘하는지 못하는지 뭐합니까? 지적합니다. 우리는 그러라고 부르심을 받은 게 아니에요. 그 일에 직접 뛰어들라고 복음 전할 부탁을 우리는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했고요. 세 번째는 왜 실패했냐면 지금 본문 보시면 자 보십시오. 베드로를요 구원받은 성도로 바꿔서 한번 해석해 볼게요. 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을 멀찍이 따랐더니 대제사장의 집 뜰 안까지 들어갔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긴 따랐어요. 그런데 하속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이 하속들을 뭐로 바꿀 수 있을까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 그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다. 세 번째 실패의 원인은 뭡니까? 육신의 일을 도모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우리 육신의 일을 도모할 수 있다는 겁니다.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것 자체가 죄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중요한 것은 그런 것들보다 덜 예수님을 사랑하게 될 때 그게 죄라는 거죠. 예수님을 최고로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최고의 사랑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랑에 응답해야 돼요. 때가 되면 응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를 더 앞당길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예수님을 붙조차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따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결과 어떻게 되냐? 이렇게 멀찍이 따랐죠? 구경꾼으로 살았죠? 그리고 자신의 육신의 일을 도모했죠. 불을 쬐다라는 것은 자신의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거니까요. 그렇게 했더니 어떻게 되냐? 자 보십시오. 쭉 가셔서 66절입니다. 66절. 베드로는 아래 뜰에 있던 이 아래라는 단어를 잘 보셔야 됩니다. 여리고로 내려갔다. 애굽으로 내려갔다. 성경에서의 남쪽은 어느 쪽입니까? 세상 쪽입니다. 북쪽은 하나님이 계신 쪽. 그러니까 남쪽으로 내려간다. 이 내려간다라는 것은 사실은요 실패, 실족, 넘어짐, 무릎 꿇음 이런 걸로 이제 바꿔서 해석할 수 있거든요.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위치가 아니었어요. 그랬더니 대제사장이 비자 하나가 와서 이 비자가 뭡니까? 여자아이 종입니다. 소녀 종이에요. 그 소녀 종이 와서요. 베드로의 불잼을 보고 베드로가 뭐하고 있죠? 육신의 일을 도모하고 있는 것을 유심히 보다가 뭐라고 말하냐면 너도 아저씨 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잖아요. 이 나사렛이라는 단어를 잘 보셔야 돼요. 나사렛이라는 단어는 예수님을 어떻게 하는 거죠? 비하하는 단어입니다.
나사렛에서는 그 어떤 선한 것도 날 수 없다라고 한 거죠. 그리스도를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 사람과 함께 있었잖아요 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부인합니다. 첫 번째 부인이죠. 나는 내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여기 보시면요, 도둑이 재발절인다. 그죠? 그냥 나는 몰라 이러면 됩니다. 왜냐? 지금 자기에게 질문한 사람이 누구예요? 종이에요. 그것도 소녀 여자아이 종입니다. 와서 저한테 그런 말 한다 그러면 그냥 무시해버려도 그만입니다. 그죠? 그런데 베드로는 도둑이 재발절해갖고 뭐라 그럽니까?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한다. 그러고 뭐하죠? 앞들로 나갔어요. 도망갔어요. 이 비참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멀찍이 따를 때 아무 존재감 없는 사람이 나에게 와서 말할 때 그것에게 오히려 내가 재발절해서요, 그리스도인답지 못하게 비겁하게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 69절을 보시면 더 재밌습니다. 비자가 그 여자아이 종이요, 베드로를 보고, 이제 베드로는 앞뒤로 나갔잖아요. 그걸 보고요, 베드로에게 한 말이 아니에요. 그 곁에 서 있는 함께 불을 쬐던 사람들에게 다시 물어봐요. 저 아저씨요, 그 예수라는 사람하고 같이 있던 그 무리에 있던 사람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때 베드로가 70절에 뭡니까? 앞들로 나갔다가 그 말을 듣고 찔려서 다시 와서요, 또 부인하더라. 아주 비참하죠. 그러니까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이제 그런 것 같은데? 라고 말하면서 베드로에게 말해, 너는 갈릴리 사람이니까 참으로 그 무리 아니니? 라고 말하니까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의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자, 보십시오. 예수님 멀찍이 따랐고 구경꾼이 되었고 그리고 육신의 일을 도모했던 첫 번째는 부인입니다.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부인하죠. 두 번째는요, 또 부인합니다. 세 번째는 어떻게 합니까? 저주하며 맹세하며 부인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멀찍이 따르면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니다라고 말하지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온몸으로 뭐 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부인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혹시 나에겐 그런 부분이 없는지. 성경을 읽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교제에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봉사하지 않습니다. 전도는 애시당초 하는 사람들만 하는 거죠. 선택받은 몇 명만 하는 겁니다. 근데 기억해 보세요. 우리를 부른 목적은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거기에는 그 어떠한 조건, 상황, 나이 이런 것들이 개입될 수가 없어요. 내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부르신 그대로 행하기만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혹시 어제 24시간 내내 단 한 명도 만나지 못한 분 계신가요? 여기가 그 정도로 시골은 아니잖아요. 어제 여기를 이렇게 차를 타고 쭉 오는데 다 있던데요. 호떡집도 있고 붕어빵집도 있고 다 있던데요.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는 과연 지금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가? 나를 통해 혹 그리스도를 그들이 보고 있는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구원받지 않은 저희로 너희의 선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불신자들이 왜 우리의 선한 모습을 보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까요? 그들이 구원받는 데까지 나아간다는 겁니다. 나의 선한 행실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그 일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멀찍이 따르게 되면 그 일을 감당할 수 없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신적인 일을 도모하고 결국은 온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본문 말씀을 좀 이렇게 잡아두시고요. 역대상으로 가볼게요. 역대상 12장 32절입니다. 구약성경 630쪽입니다. 구약성경 630쪽 위에 쪽수가 있잖아요. 630쪽 12장 32절입니다. 멀찍이 좋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역대상 12장 32절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에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두목이 200명이니 저희는 그 모든 형제를 관할하는 자며.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 역대상 12장은 그 다윗이 즉위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다윗에게로 나오는 사람들의 그 이름들을 쭉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냐면 결국은 다윗이 공경에 처했을 때 다윗을 도운 사람들의 명단이 쭉 기록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읽었던 32절에 보면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시세. 이 시세가 뭘까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잖아요. 이 시세는요, 한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리고 그 시대를 관통한 하나님의 섭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섭리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이사갈 자손 중에서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알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마땅한 뜻대로 행할 것을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거든요. 우리 형 자매님들은 시세를 알고 계시나요? 갑자기 네이버에서 시세를 제가 잘 알죠. 물건 살 때 제가 가격 비교도 잘하고 리뷰도 잘 본다니까요. 그렇죠. 우리는 하다못해 물건 하나 살 때에도 리뷰까지 봅니다. 평점이 몇 점인지도 보고. 그런데 정말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에 대해서는 혹시 성경을 통해 교훈 받고 계신가요? 말세지말. 말세 중에서도 끝에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우리는 어떠한 태도를 갖고 살아야 될까? 이 이사갈 자손들을 통해서 교훈받을 수 있거든요. 그들은 시대를 분별했습니다. 분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즉 사울의 왕가가 이제 끝났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름 부으셨고 하나님이 그 다윗과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다윗에게로 나아갔다라는 겁니다. 역대상 10장에 보면 사울이 죽습니다. 사울이 죽고 이 사울의 죽음을 하나님께서 단순히 죽음으로 말씀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의 죽음을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다라고 명백하게 그 이유를 설명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그것을 통해서 교훈받는 사람들은 그렇구나. 하나님 앞에 불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구나라는 것을 그들은 직관적으로 알게 된 거죠. 그런데 이 12장에 보면 쭉 나오는 사람들의 이름이 쭉 나오거든요. 근데 이것을 딱 그 숫자를 계수해 보니까 34만 명 정도가 됩니다. 34만 명.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요. 민수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나온 숫자를 쭉 계수를 하잖아요. 처음에 나올 때 몇 명이었죠? 60만 3,550명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를 놓고 성인 남자, 그러니까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 60만 명인데 지금 34만 명이라고 이제 놓고 보면 시간이 쭉 흘렀거든요. 그럼에도 34만 명이라는 뜻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분명히 다윗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 그리고 그것을 실제로 실천으로 옮긴 사람들은 더 적었다라는 거예요. 시세를 모르고 있는 거죠. 지금 우리가 그 원주 서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것이고 우리 형 자매님들 각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시세를 정확히 알지 못한다면 뭐 할까요? 늘어지는 겁니다. 시간이 아직 나에게 남아있겠지. 나에게 기회가 아직 있을 거야.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방금 읽었던 이사갈 자손 32절에 시세를 알고 마땅히 행할 것을 안다는 것은요, 이건 굉장한 축복입니다. 왜냐면요, 위로 좀 올라가시면 29절 보세요. 29절 이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베냐민 자손 곧 사울의 동족은 아직도 테반이나 사울의 집을 좇으나 그 중에서 나온 자가 30명이요. 여기 보시면 이 혈연과 기득권, 과거의 영광이 사람들의 눈을 얼마나 멀게 하는가를 알려줍니다. 베냐민 자손, 즉 뭐죠? 왕족이죠. 기득권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죠? 그들은 뭐라고 되어 있죠? 그들은 아직도 테반이나 사울의 집을 뭐 한다고요? 따른다고요. 결국은 이러한 자기가 그동안 누려왔던 것들,
이런 것들에 집착하고 하나님의 뜻을 읽지 못하면 뭐 하냐면요. 결국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요. 머물러 있다라는 것은요. 정체되어 있다라는 단어로 바꿔서 생각할 수도 있지만 기억하셔야 되는 건 머물렀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게 이미 퇴보가 시작되었다라는 의미예요. 아십니까? 오늘 걷지 않으면 내일은 뛰어야 돼요. 내가 가야 되는 내 발걸음을 뚜벅뚜벅 걷지 않으면요. 나는 이미 뭐하고 있는 겁니까? 퇴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시류, 에스컬레이터를 거꾸로 탄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그리스도인은요. 에스컬레이터를 거꾸로 타는 사람들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되죠? 뒤로 밀려가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정말 올바른 눈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올바른 눈을 갖고 있을 때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선택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25장에 보면 나발과 아비가일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나발과 아비가일은 부부지간이거든요. 그런데 다윗이요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자기와 함께한 군사를 동원해서 이 나발의 양떼를 지켜줍니다. 그래서 밤마다 벽이 되어줬다라는 표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양털 깎을 때, 그 양털을 깎을 때 큰 축제를 벌이거든요. 그래서 서로 이제 동맹을 맺고 음식을 나누면서 관계를 돈독하게 해서 자기의 세력을 이제 규합하는 그러한 시기가 있는데 그때 이제 다윗이요. 그 부하들을 보내서 나발에게 은혜를 베풀라고 우리가 너희를 도와주지 않았냐고 하니까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사무엘상 25장입니다. 사무엘상 25장. 사무엘상 25장. 구약성경 452쪽입니다. 452쪽 사무엘상 25장 10절입니다. 25장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뇨? 그일 최근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여기서 나발이 다윗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가 명확하게 드러나죠. 그냥 주인을 떠난 악한 종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요 참을 수 없어서요. 내가 오늘 나발의 집을 멸망시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 내리시기를 원한다라고 하면서 출정합니다. 올라가는데 아비가일이 그 소식을 듣고 급히라는 단어가 18절 그리고 23절 그리고 한 군데 더 있는데요. 그렇게 해서 세 번이나 급히라는 단어를 세 번이나 반복하면서 지금 그 신앙적 올바른 판단을 하면서 다윗에게로 나갑니다. 그러면서 지금 그 아비가일이요 남편을 구하죠. 그런데 그 남편 나발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냐? 3절 보세요. 25장 3절입니다. 3절에 보시면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사가 악하며 그는 갈멜 족속이었더라. 나발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행사가 악하다. 행사가 악하다. 하나님 명확하게 나발을 보셨죠? 그런데 그녀가요 다윗에게 나가서 하는 말을 보면 정말 시세를 명확하게 읽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8절입니다. 25장 28절.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여종의 허물을 사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심이요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여기 보시면요. 지금 이 아비가일은 눈에 보이지 않는 시세를 정확하게 읽어냅니다. 다윗의 현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미래의 다윗의 모습을 알고 있었죠.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첫 번째 뭐라고 말했냐면요. 내 주께서 다윗에게 하는 말이죠.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그러니까 다윗을 여호와의 싸움을 하는 사람으로 인식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임을 알고 있는 거죠. 여러분, 거룩이라는 단어 잘 아시죠? 거룩. 거룩이라는 단어를 다른 말로 하면 구별입니다. 그럼 우리 구별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그리스도인은 기본적으로 죄로부터의 구별을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온전한 거룩의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편으로의 구별이에요. 왜요? 하나님은 선 그 자체시니까 내가 하나님 편으로 가는 게 구별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죄로부터도 구별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과 동고동락하면서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하나님 편에 서 있다라는 것을 아니까 내가 그 다윗을 뭐 해야 됩니까? 선대해야 된다라는 것을 그녀는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뒤에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그러니까 이 아비가일은 인간적인 계산, 우리가 소위 주파나를 튕긴다라고 하잖아요. 그런 걸 따지지 않았어요. 지금 놓고 볼 때는 그냥 도피자예요. 사울에게 쫓기는 도피자이지만 그와 함께하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알기 때문에 그녀는 선대한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되죠? 다윗의 아내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요, 죄의 종이었고 죄의 아내였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뭐 하시는 겁니까? 아내 삼아 주셨죠. 이게 사실은 우리가 구원받는 모습을 모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시세를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분별력을 정말 키울 필요가 있죠. 그런데 더 대단한 사람들이 있어요. 역대상 12장 다시 한번 가보세요. 역대상 12장. 더 대단한 사람은 뭐냐면 그러한 시세, 세월의 흐름이 나타나기 전에, 시대의 흐름이 나타나기 전에 그것을 보이지 않는 시세를 읽어내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12장 1절입니다. 628쪽이에요. 628쪽. 12장 1절. 역대상 12장 1절. 다윗이 기스의 아들 사울을 인하여 시글락에 숨어 있을 때에 그에게 와서 싸움을 돕는 용사 중에 든 자가 있었으니 이렇게 말하잖아요. 지금 언제라고요? 시글락에 숨어 있을 때.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께서 감춰 놓으셨을 때조차도 그 시세를 완벽하게 읽고 다윗에게 나왔던 사람들입니다. 18절 보세요. 18절. 자, 그러면 눈에 보이지 않는 시세의 능력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비롯되느냐?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게 18절인데요. 18절 제가 읽겠습니다. 때 성신이 30인의 두목 아마사에게 감동하시니 가로되 다윗이여 우리가 당신에게 속하겠고 이새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함께하리니 원컨대 평강하소서. 당신도 평강하고 당신을 돕는 자에게도 평강이 있을지니 이는 당신의 하나님이 뭐라고 돼 있죠? 당신을 도우심이니이다 한지라. 다윗이 드디어 접대하여 세워 군대 장관을 삼았더라. 자, 하나님이 당신을 돕는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게 되냐? 18절 초반에 있죠? 성신이 30인의 두목 아마사에게 감동하시니. 뭡니까? 결국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뭐 하는 거죠?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이죠. 쉽게 말하면. 우리 시대로 바꿔서 생각해보면.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결국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실 때 우리는 시세를 읽을 수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깨닫게 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해야 되죠? 전면 개편해야죠.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할 수 있도록 우리가 명확한 목표를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명확한 목표를 갖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3절을 올해 그 표대 말씀으로 삼으셨던데요. 한번 찾아볼까요? 빌립보서 3장입니다. 3장. 빌립보 사도들에게 바울 사도께서 이 명령하신 부분, 개인의 간증이잖아요. 13절, 14절. 신약성경 322쪽입니다. 신약성경 322쪽 빌립보서 3장 13절로 14절. 네,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간다. 자, 여기서 우리가 잘 이 말씀을 풀어봐야 됩니다. 형제들아, 구원받은 성도들이잖아요.
오늘날 우리 형 자매님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는 부분입니다.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내가 잡지 못한 상급들이 있다. 내가 잡지 못한 얻어내지 못한 그 상이 있다. 오직 한 일. 이 한 일이 뭐냐면 내가 해온 일이 아니에요. 하나의 일. 영어로는 원띵이죠.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한 가지 일이 뭡니까? 우리의 유일한 목표가 돼야 되는 게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한 일. 그러니까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일을 이뤄내기 위해서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뭐냐?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려야 된다.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린다. 이게 무슨 뜻이냐? 우리 형 자매님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오시면서 이룩하시는 업적들이 있죠? 분명히 있어요. 너무 겸손하셔서 지금 말씀 안 하시는데 말씀하실 게 많을 겁니다. 자, 근데 그거 이미 여러분들의 기념책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기록 안 돼 있을까요? 기록되어 있겠죠? 그거 누가 뺏어갑니까? 못 뺏어갑니까? 못 뺏어가죠. 왜냐하면 하늘에 그 간직하신 기업, 소망이다. 그래서 그것은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미 받아놓은 상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이미 그것은 받아놨으니까 잊어버리고 그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하지 말아야 될 게 뭔지 아십니까? 라떼는 이거예요. 라떼는 내가 왕년에는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왕년에는 이렇게 봉사했지. 그거 이미 상급으로 다 받고 계시다니까요. 그런 말을 하는 순간 뭐냐면 나는 이미 정체해 있다라는 것을, 나는 뒤로 밀려나고 있다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돼요. 하나님만 아시면 되니까요. 표대를 향하여, 이 표대를 향하여가 헬라어 원어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표대를 똑바로 쳐다보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표대를 똑바로 쳐다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똑바로 쳐다보고. 자, 보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 밖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능력 주시는 자, 그게 어디입니까? 교회. 오늘날 교회. 성령께서 역사하시니 교회 안에 있을 때 성령께서 내게 능력을 부어주시고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간다. 헬라어 원어에는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있는 힘을 다해 뛰어간다. 이러옵니다. 있는 힘을 다해. 여러분들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 목표가 정말로 분명하십니까? 그걸 위해 여러분들이 정말 불철주야코 고민하세요? 그걸 위해 눈물 흘려보셨어요? 정말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가 되고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는 일에만 집중하기 위해서 다른 거 집중 안 하는 겁니다. 다른 거 집중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표가요. 명확하지 않으면 반드시 흔들립니다. 목표가. 제가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백만장자가 있었어요. 백만장자가 돈이 너무 많으니까 인생이 무료한 겁니다. 무료하니까 아이고 도대체 어떻게 해야 재밌지 막 이러고 있는데 누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대저택에 연못을 크게 파서 거기에 좀 악어를 키워보세요. 그럼 악어가 사냥하는 것도 보고 악어가 그 살아가는 것을 보면요 너무너무 재밌어요. 시간 가는 줄 모를걸요. 그래갖고 그걸 한 겁니다. 연못을 어마어마하게 파갖고 악어를 막 엄청 많이 키웠어요. 사냥하고 살아가는 거 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시간이 지나니까 어떻게 될까요? 헛된 겁니다. 그래갖고 어떻게 해야 재밌지 하다가 아차 그렇게 하면 좋겠구나 라고 해서 동네 청년 남자들을 다 모았어요. 그래갖고 그 청년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여보시오 청년들 나하고 내기하세요. 무슨 내기인데요? 이 악어가 득실거리는 연못을 맨몸으로 수영해서 건너가면 내가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주겠소. 첫 번째 10억 줄게요. 10억. 두 번째 10만 평의 땅. 그리고 세 번째 사랑하는 내 딸과의 결혼.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주겠소 라고 말하는데 어떤 청년이 갑자기 팍 뛰어들더니요 거기를 진짜 악어가 득실거리는 그 연못을요 싹 수영을 해갖고 딱 건너오기를 성공한 겁니다. 성공했죠? 내기에서 이겼어요. 와, 그 백만장자가 너무 재밌고 막 기뻐갖고 막 달려가고 헐레벌떡 달려가고 아유 청년 정말 대단해요. 자,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주기로 약속했으니까 무엇을 받겠소? 자, 10억 줄까요? 그러니까 아니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 10만 평의 땅 드릴까요? 그러니까 아니요 그런 거예요. 아, 역시 현명하네. 내 딸하고 결혼하면 우리 무남 동년대 다 내 재산이 당신께 될 것을 알고 내 딸하고 결혼하는 게 소원이죠? 그랬더니 아니요 그러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소원이 뭡니까? 저 다른 거 다 필요 없고요. 저를 뒤에서 민 사람 찾는 걸 원합니다.
재밌죠? 근데 슬프죠? 목표가 명확하지 않으니까요. 어마어마한 일을 하고도 엉뚱한 걸 요구하는 겁니다. 혹시 우리 형 자매님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명확한 목표가 있으십니까? 명확한 목표가 있으셔야 돼요. 그 목표가 있는 사람들은 멈추지 않습니다. 믿음의 경주를요, 쉬지 않습니다. 2008년 스웨덴 예테보리에서 하프 마라톤 경기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 19살이었던 그 미카엘 에크발이라는 그 청년이 있었어요. 그 청년이요, 그 스웨덴 예테보리 하프 마라톤에 첫 출전을 하는 겁니다. 긴장이 많이 됐겠죠. 이 19살이었습니다. 고3이잖아요. 근데 출전했는데 이 컨디션 조절에 실패해서 이 복통이 밀려오는데 그냥 뛰어요. 복통. 아시죠? 겪어보신 분들 다 계시잖아요. 겪어보셨잖아요. 어떻게 참아갖고 반환점을 돌았습니다. 반환점을 돌았는데 이제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실래요? 포기할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되죠. 화장실로 엉덩이를 부여잡고 달려갈 겁니다. 안 그러면 폭풍 설사가 밀려올 거니까요. 죄송합니다. 이따 식사하셔야 되는데. 또 말씀 전해드렸더니 또 이것만 생각하시고 이것만 가지고 규제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는요, 놀랍게도 그냥 달립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폭풍 설사하면서 달렸어요. 그게 사진으로 찍혔어요. 치욕스러웠을 겁니다. 부끄러웠을 겁니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게다가 씻지도 않고 끝까지 달려요. 너무 궁금했던 한 기자가 그를 붙잡고 묻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포기하지 않고 그리고 치욕스럽고 부끄러운 상황 속에서 계속 달렸나요? 그가 그런 말을 해요. 저는 멈출 수 없습니다. 한번 멈추면 또다시 멈추기 때문이죠. 저를 멈출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는 바로 결승선입니다. 와, 그 인터뷰가 제 마음에 딱 남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한 번 멈추면 또다시 멈춥니다. 우리를 멈추게 할 것은 뭡니까? 바로 표대입니다. 그리스도를 향한 표대. 그 표대를 우리가 명확히 보고, 그리고 우리가 시세를 잘 읽을 줄 안다면 지금 내가 해야 될 일은 단순한 거예요. 내가 지금 무슨 치욕스러운 일이 벌어지더라도 그거에 관심이 없어요. 왜요? 달리는데 목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미카엘 에크바르는 달렸던 거예요. 더럽고 치욕스럽고 부끄러운 거 상관없어요. 왜요? 결승선만 보고 달렸으니까요. 우리가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야 돼요. 우리만 천국에 갈 수는 없잖아요. 이 자리가 이미 지금 차고 넘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음을 모아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기도 가운데 얻어내고 그것을 위해서 정말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서 나갈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때가 어느 때냐. 에베소서 뒤로 가보시죠. 에베소서 앞이네요. 에베소서 5장 15절로 16절. 에베소서 5장 15절로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여기 보시면요,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해야 된다. 주의하지 않으면 지혜 없는 자 같이 된다. 지혜 있는 자 같이 살기 위해서는 자세히 주의해야 한다. 그래서 그 결과 세월을 아끼게 된다. 세월을 아끼라라는 헬라어 원어는 모든 돈을 지불해서라도 그 기회를 사라, 이런 뜻이에요. 어떠한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그 기회를 잡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왜요? 때가 악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시세를 잘 읽으셔야 되죠. 그 시세를 잘 읽을 때 우리가 주님의 뜻 가운데에서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멀찍이 좇지 않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붙쫓는다라는 거거든요. 붙쫓는다? 붙쫓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느냐를 잘 묵상해 보셔야 돼요. 붙쫓는다라는 의미가 성경에 4가지로 나오거든요. 4가지로 나오는데 그걸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19장입니다. 붙쫓는다라는 의미 그 4가지. 욥기 19장 20절입니다.
욥기 19장 20절. 예,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내 피부와 살이 뼈에 붙었고 남은 것은 겨우 이 껍을 뿐이로구나. 붙였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다바크라는 단어거든요. 다바크. 다바크라는 단어가 성경에 네 가지로 나오더라고요. 이 첫 번째가 여기 있습니다. 다바크. 한번 찾아보셔요. 뭔 것 같아요? 붙었고라는 뜻입니다. 살이 뼈에 붙었다. 살이 뼈에 붙어 있을 때 근육이 생겨서 힘을 낼 수 있잖아요. 뼈가 든든히 붙어 있어야지 그 지렛대 역할을 해서 힘을 낼 수가 있는 겁니다. 붙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룻기에 보면요. 룻이요. 그 시어머니 나오미를 붙조찼다라고 나오거든요. 그것도 다바크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두 개가 하나처럼 연합된 상태라는 거죠. 열리지라는 나무 아시죠? 사랑의 상징인데 그 나무가 두 개의 나무가 하나가 됩니다. 열리지라는 게.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두 개지만 하나가 되는 게 이제 다바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따를 때 어떻게 따라야 되냐? 바로 붙어서 따라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다바크의 의미가 창세기 34장에 나옵니다. 창세기 34장. 창세기 34장인데요. 창세기 34장 1절. 아주 슬픈 장면인데 이 디나가 그 땅을 구경하러 호기심을 갖고 나갔다가 몹쓸 일을 당하는 부분인데 여기 보시면 3절에 보세요. 3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열련하며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여기서 열련하며 열련하다라는 게 다바크예요. 다바크. 사모하고 사모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붙잡는다라는 게 뭐냐면 딱 붙어서 간다. 또 하나는 뭡니까? 사랑하고 사랑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 의미를 잘 아셔야 돼요. 주님을 따른다라는 의미가 붙잡는다. 두 개가 하나가 된다라는 뜻이고요. 사랑하고 사랑한다라는 거고요. 또 그게 또 다바크라는 뜻이 무슨 뜻일까? 신명기 10장 보세요. 신명기 뒤로 가셔서 10장 20절 10장 20절입니다. 이 말씀은 신명기 10장 20절 구약성경 278쪽입니다. 278쪽 신명기 10장 20절 그건 같이 읽어보시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친근히 하고 그 이름으로 맹세하라. 여기 보시면 친근히 하고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다바크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따른다라는 게 뭐냐면 친근히 하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친근히 하셔야 돼요. 주님을 친근히 하시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까요? 자꾸 대화를 나눠야 되잖아요. 그 대화가 뭡니까? 말씀을 통해서 대화를 나누시고 기도를 통해서 대화를 나누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다바크의 의미는 시편 63편입니다. 시편 63편 846쪽입니다. 8절 시편 63편 8절입니다. 시편 68편 3절입니다. 이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63편 8절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여기 좀 헷갈리시죠? 다바크가 가까이일까 따르니일까? 따르니입니다. 따르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네 가지를 좀 정리해 보면요. 결국 하나님을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따른다는 게 무엇일까? 바로 첫 번째는 붙어서 따른다는 겁니다. 붙잡는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사랑하고 사랑하며 따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친근히 따른다라는 거고요. 네 번째는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온 마음 다해 따른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주님을 올바로 따르는 모습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멀찍이 따른다라는 의미를 배웠는데 그러면 또 궁금증이 밀려오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왜 그 예수님을 멀찍이 따르는가? 그 원인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잖아요. 그 원인을 알면 그 원인을 제거하면 되니까요. 그 원인을 좀 두 가지로 살펴볼 수 있는데요. 먼저 원인 두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뭐 때문이냐? 그 세바와 같은 마음, 그 마음을 제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세바라는 인물은 아마 들어보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조금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이름의 의미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이름의 의미. 그래서 남은 시간 이 두 가지를 조금 집중적으로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자, 사무엘하 20장입니다. 사무엘하 20장. 사무엘하 20장 498쪽입니다. 498쪽. 위에 보면요. 그 숫자가 있어요. 숫자 498쪽을 찾으시면 성경을 더 빨리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사무엘하 20장 1절입니다. 사무엘하 20장 1절 498쪽.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침 거기 난류 하나가 있으니 베냐민 사람 비그리 아들 세바라 하는 자라. 저가 나팔을 불며 가로되 우리는 다윗과 함께할 분이가 없으며 이새의 아들과 함께할 업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하매. 이게 뭐냐면 반역을 일으킨 세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앞에 보시면 사무엘하 19장 그리고 18장 17장 16장 이렇게 보면은 압살롬의 반역의 이야기가 쭉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세바라는 사람이 반역을 일으킨 때가 그 압살롬의 반역이 그 제압되고 한 5년 내외로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이 세바라는 사람이 조금 정신없는 사람이에요. 조금이 아니라 많이죠. 많이. 왜요? 교훈을 받을 수 있었거든요. 아무리 아들일지라도 왕에게 대적하면 반드시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다. 이런 교훈을 전혀 받지 못했어요. 근데 그가 왜 교훈을 전혀 받지 못했을까? 20장 1절에 보니까 얘가 난류였구나. 난류. 이 사람이 난류예요. 난류. 벨리알. 벨리알 들어보신 적 있죠? 벨리알. 그 고린도후서 6장에 보면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떻게 하나가 되냐. 이 벨리알. 무가치하다. 이 마귀를 지칭하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난류라는 게 법에 어긋나는 짓을 함부로 하는 사람 또는 무리 이렇게 돼 있어요. 사전에. 법에 어긋나는 짓을. 그러니까 기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법을요. 함부로 어기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왜 그 반역을 일으켰느냐. 베냐민 사람이었어요. 베냐민 사람. 베냐민 사람이라는 게 무슨 뜻이죠? 왕족이라는 겁니다. 왕족. 그러니까 잃어버린 영광을 되찾겠다라는 생각으로 반역을 일으켰겠죠. 자, 그래서 이 이야기를 쭉 정리해 드릴게요. 그래서 그가 이제 반역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요압을 보내서요. 평정하려고 보냅니다. 그랬더니 그가 이제 아벨이라는 성에 숨어요. 아벨이라는 성에 숨으니까 요압이 이제 그것을 쭉 포위를 하고요. 이제 이 성 안에 있는 사람들 다 죽이겠다 이렇게 해버려요. 그러니까 그 성에 지혜로운 여인이 나와서 딱 묻는 겁니다. 요압, 당신에게 할 말이 있습니다. 예로부터 이 아벨이라는 성은 지혜로운 사람들이 살았거든요. 그래서 유대인 속담이에요. 이런 속담이 있잖아요. 어떤 어려운 일이 발생하면 아벨에 가서 물을지어다 라는 속담이 있잖아요. 아마 아벨이라는 성에 지혜로운 사람들이 많이 살았나 봐요. 그래서 이스라엘 가운데 어려운 일이 생기면 지혜로운 사람들이 있는 아벨의 성에 가서 묻고 그 일을 해결했는데 어찌 어미 같은 성인 아벨을요 무너뜨리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요압이 대답합니다. 아니다. 그게 아니야. 이 세바라는 사람이 우리 주 왕 다윗을 대적해서 일어났거든. 그 사람 한 명만 없애면 이 성은 절대 문제가 없을 거야. 그래서 그 지혜로운 여인이 다시 성으로 돌아가서 장로들과 교제해 갖고요. 그 세바라는 사람의 목을 베어서 머리를 바깥으로 내어 던집니다. 그래서 다시 나팔을 불고 아벨 성은 함락되지 않고 그냥 그대로 흩어져요. 이게 세바의 이야기거든요. 그럼 세바와 같은 마음을 제어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멀찍이 좇는다. 그게 무슨 말일까? 자, 이 성을요,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한번 바꿔서 생각을 해보죠.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인데, 자,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고자 하는 마음도 있으시죠? 반면에 하나님을 대적하고자 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마음을 잘 제어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지 않는 분들을 잘 보세요. 그 마음을 제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세바와 같은 마음을 잘 다스리냐, 그래서 목을 베어서 없애버리느냐 버리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내 전체가 망해버릴 수도 있어요. 그 한 가지 마음 때문에. 그러니까 그 마음을 잘 다스리는 삶을 사셔야 돼요. 엉뚱한 마음이 가끔 올라온다니까요. 평상시는 아무렇지도 않았던 교회의 일에 대해서 갑자기 불평불만하는 마음이 올라올 수도 있다니까. 근데 곰곰이 들여다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화평하지 않은 곳에서 역사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죽하면 이런 말씀을 기록해 놓았을까요? 히브리서 12장 14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아무리 쓰임을 받았더라도 한순간에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12장 14절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12장 14절 신약성경 368쪽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이 말씀은요 진짜 진지하게 묵상하면서 함께 읽어보시자고요. 12장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조치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자,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는다. 그렇죠? 그걸 바꿔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예, 첫 번째는 화평함입니다. 두 번째는 거룩함입니다. 자, 그런데 이 화평함 앞에 수식되어 있는 걸 잘 보세요. 일부 사람으로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입니다. 나를 힘들게 하거나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에게는 화평함을 이룩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에게조차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 거룩함, 조치라.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의 다툼은 절대 용납되지 않는 겁니다. 다투고 있다라는 게 벌써 뭡니까? 마귀에게 쓰임받고 있다라는 증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라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화평의 하나님. 화평의 하나님. 화평. 헬라어로 에이레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질서. 그러니까 질서에 어긋나는 게 이미 뭐 하는 거예요? 화평을 깨뜨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이 뛰어나서 뭐 구역장님, 이렇게 뭐 봉사회장님 이런 세워놓으신 게 아니에요. 똑같은 사람이지만 말씀을 전하는 위치, 그리고 직분의 위치, 이 봉사의 위치를 정해놓으신 거예요. 아버지가 뛰어나서 아버지입니까? 그냥 하다 보니까 아버지가 된 거죠. 남편이 어떻게 다 뛰어나셔요? 우리 자매님들보다? 남편 보면 답답하고 가슴 칠 일이 많잖아요. 우리 자매님들 왜 화병이 왜 생깁니까? 도통 저도 그래요. 제가 느낄 때 참 진짜 너무 좀 부끄럽지만 진짜 답답할 때가 있어요. 저는요 진짜 고민해갖고요. 예? 고민해갖고 막 이렇게 안을 딱 만들어갖고 이 정도면 우리 자매가 나를 참 감탄하겠지 하고 딱 던져요. 그러면 자매가 가만히 들어요. 이러고 가만히 듣고 있다가 거기에 조목조목 문제점을 말해줘요. 참 기분 나빠요. 그런데 그 말이 틀리지가 않아요. 남편이 잘나서가 남편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냥 질서상으로 남편으로 올려놓은 거죠. 그러니까 아내들아 남편에게 순종하라. 근데 그 남편 앞에 무슨 수식이 있습니까? 나보다 똑똑한 남편, 잘난 남편, 돈이 많은 남편, 지혜로운 남편 이런 말이 없어요. 그냥 남편이에요. 못났든 잘났든 돈이 많든 적든 많이 배웠든 못 배웠든 남편이니까 순종하라. 그러니까 질서 가운데 순종해야 돼요. 질서 가운데 순종해야 돼요. 근데 질서를 깨뜨리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망하는 거예요. 질서는 우리에게 평안을 줍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질서를 깨뜨릴 때 어머니가 아이들에게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선 넘지 마라. 선 넘어봐. 어떻게 되나 내가 보여줄게. 하나님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세요. 화평함을 지키셔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화평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하셔야 돼요. 화평. 그리고 그 뒤에 뭐가 있죠? 거룩함. 이 거룩함은요. 화평이 없는 거룩함.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화평함이 없지만 나름대로 성경 열심히 읽고 나름대로 열심히 기도하고 그럴 수 있어요. 밖에 나가서 막 다투고 다니는데요. 거룩한 척 할 수 있어요. 우리 안에. 그게 외식이잖아요. 그러니까 화평함이 수반된 거룩함을 일으켜내기 위해서 반대로 거룩함이 없는 화평함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하고 다 두루두루 잘 지내는 것 같지만 성경 한 줄도 읽지 않고 1분도 기도하지 않고 온전한 마음으로 교제에 참석하지 않는 분이 있을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안팎이 똑같아요. 똑같아야 돼요. 그래서 그 마태복음 23장 25절로 26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게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소경된 바리새인아 너는 먼저 어디를요?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안팎에 무엇을 더 신경 써야 될까? 안을 더 먼저 신경 써야 돼요.
거룩함이 수반이 된 화평함, 화평함이 수반이 된 거룩함, 이 두 가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그럴 때 주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럴 때 세바와 같은 마음을 뭐 할 수 있어요? 싹둑 베어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일을 해야 돼요. 그걸 안 하면요, 교회가 뭔가는 하는 것 같은데 어지러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기억하셔야 되는 건, 판단하는 잣대는 어디를 향해야 돼요? 나를 향해야 됩니다. 판단하는 분, 그리고 입법하시는 분은 오직 한 분이시다. 그분이 누구시냐면 하나님.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뇨?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뇨?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그리스도의 심판대, 뱀마 심판대 앞에 선다라는 거예요. 그때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인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접 고하리라. 직고한다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선택이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결국 예수님을 멀찍이 따르는 이유는 세바와 같은 마음을 잘 다스리지 못했기 때문에. 이거 오늘부터 자꾸 뭐 하는 겁니까? 그런 싹을 잘라버리는 연습. 무엇으로 자를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말씀으로 자를 수 있어요. 말씀. 잠언 6장 보세요. 잠언 6장 23절. 잠언 6장 23절. 구약성경 915쪽입니다. 6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여기 보시면 주어를 보세요. 명령, 법, 훈계의 책망. 공통점이 뭐죠? 말씀이에요. 말씀이 첫 번째는 뭘로 시작하냐면 등불로 시작합니다. 말씀을 읽다 보시면 가끔 그 말씀이 내 안에 불이 탁 켜지는 듯한 기쁨이 막 밀려올 때가 있죠. 그럼 이제 등불이 하나 켜진 겁니다. 그런데 그 등불이 모이면 뭐가 되죠? 빛이 돼요. 그리고 그 빛이 모이면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생명의 빛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생명은 다른 사람들도 구원받게 하는 빛이기도 하지만 나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베세메스로 향하는 그 소처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정로로 가게 만드는 생명의 빛이 되는 겁니다. 내가 구원받았지만 내가 생명의 길로 행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생명의 빛을 발하고 있는지를 따져봐야 돼요. 내 신앙을 계속 점검해 봐야 돼요. 그게 말씀으로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말씀으로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멀찍이 좋지 않도록 세바와 같은 마음을 잘 다스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이름의 의미를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 시편 72편입니다. 잠언 앞에 시편이 있어요. 시편 72편. 72편 17절입니다. 72편 17절. 제가 72편 17절 읽겠습니다. 그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 영구하며, 이 영구하다라는 게 뭐죠? 예전에 그 시명래 영구 없다 그게 아닙니다. 그죠? 끝이 없이 무궁히 지속되다 이런 뜻이에요. 영원하다 이런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영원하다라는 단어를 쉬운 말로 바꿔볼게요. 뭐로 바꿀 수 있을까요? 끝이 없다라는 겁니다. 유효기간이요,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 이름이 해와 같이 장구하리로다. 두 번이나 지금 강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은 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사람들이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이름으로 인해서 복을 받으리니 열방이다 그를 복되다 하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에는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잘 알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이름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성경에 크게. 첫 번째 엘로힘. 모든 창조물에게, 창조된 그 피조물에게 하나님이 능력의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이름이 바로 뭐냐면 엘로힘. 엘로힘이라는 겁니다. 이 엘로힘은요, 엘과 오임이라는 단어가 합쳐졌거든요. 엘은 강한 분이라는 뜻이고 오임은 맹세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강한 분께서 나와 맹세하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엘로힘이라는 단어는 크게 성경에 세 가지로 나옵니다. 조금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그리고 또 하나 나오는 이름이 뭡니까? 여호와라는 이름이에요. 여호와라는 이름.
이 여호와라는 이름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상으로 한 선택받은 그 사람들에게 주시는 이름이거든요. 오늘날 그리스도인에게 주시는 이름이기도 해요. 여호와 스스로 계신 분. 한국어로 하면은 나는 나다라는 거예요. 나는 나다. 앞에 있는 나는이라는 부분은요, 그 영원성, 영원히 존재하신 하나님을 의미하고요. 뒤에 있는 나는요, 자존성,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출애굽기 3장 14절에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은 원래부터 계셨어요. 그걸 신학적인 용어로 하면 뭐라 그러냐면 제1원인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뜻이냐면은 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원인이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맞죠? 존재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을 통해서 존재하잖아요. 그런데 그 존재하시는 분이 언제까지 존재하신다고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끝없이. 그리고 이게 우리에게 엄청 위로가 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그냥 일시적으로 나를 돕고 끝나시는 분이 아니라 영원부터 영원까지 나를 돕는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나의 아버지. 그게 여호와라는 이름이고 신약 성경에는 그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나오냐면 아도나이라는 이름으로 나와요. 아도나이.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주인. 사도행전 그 10장 보세요. 사도행전 10장. 거기에 나오는데요. 교훈이 되더라고요. 사도행전 10장. 그 고넬료 가정에 복음이 전해지는 장면이거든요. 근데 베드로 사도가 이제 고넬료 집으로 보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거든요. 10장 204쪽입니다. 신약성경 10장 14절입니다. 10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예, 거기까지입니다. 여기 보세요. 주여, 여기가 이제 아도나이에요. 이게 어떤 장면이냐면 베드로가 이제 기도를 하는데요. 갑자기 하늘에서 이 바구니에 담겨서 내려오는 짐승들이 있는데 무슨 짐승들이죠? 부정한 짐승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먹어라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하는 거예요. 베드로 입장에선 그럴 수 있죠. 이방인에게 이제 복음이 전해질 것을 이제 예표해 주시는 건데 중요한 건 여기 보시면 좀 안 맞는 말이 있잖아요. 주여. 라고 했는데 그 뒤에 뭐라고 돼 있죠? 그럴 수 없나이다. 자, 주인이라는 것은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가 명확하죠. 그죠? 주님이 우리의 주인님이시라는 것은 뭐죠? 절대적인 순종과 복종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를 우리 구원받은 성도로 바꿔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주여라고 부르고는 있지만 그럴 수 없나이다라고 삶 속에서 행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냐면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그러니까 그 주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새끼 나기를 어떻게 했죠? 그냥 줬어요. 조건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러니까 우리가요. 말라기 3장 16절에 보면 그 유대인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신 이유가 있죠? 왜죠? 내 것을 도둑질했다.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드려야 된다. 그래서 내가 하늘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쏟아 부어주지 아니하나 시험하여 보라라고 하면서 11조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그 11조의 참된 의미가 뭐죠? 네, 주님,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몸과 마음,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은 다 주님 것입니다를 증명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주가 쓰시겠다 하라라는 것과 연결시켜 보세요. 그럼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섭리를 알 수 있거든요. 내가 갖고 있는 것들, 바울 사도가 고린도 성도들을 책망하면서 하시잖아요. 너희가 갖고 있는 것 중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않은 것이 어디 있냐. 그런데 마치 받지 않은 것처럼 너희 스스로 얻어낸 것처럼 왜 자랑하냐. 너희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다라고 책망하시잖아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러실 수 있다니까요. 우리가 받고 있는 모든 것은 주님이 주신 것인데 주님이 지금 내게 요구하시는 것은 뭐냐면 아도나이, 나는 너의 주인이므로 너는 나에게 절대적인 순종과 복종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걸 안 하면 뭐가 되는 거죠? 우리는 입술로는 아도나이라고 부르지만 삶으로는 그럴 수 없나이다 할 수 있다라는 아주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의 의미를 명확히 알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어떠한 태도를 취할지가 정해지거든요. 주인님 앞에 가면 순종입니다. 그리고 아까 엘로힘 말씀드렸잖아요. 엘로힘. 엘로힘은 크게 세 가지가 나오는데 창세기 17장에 보면 성경 찾지 않겠습니다. 17장에 보면 엘 샤다이라는 이름이 나와요. 그게 번역돼서 뭐라고 나오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그걸 이제 번역을 해서 보니까 낯선 이름인데 엘 샤다이. 엘 샤다이는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면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신 분, 이게 엘샤다이라는 이름이에요. 그 말은 뭐냐?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원하시기만 하면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는 저 문 밖에 문이 없잖아요. 하나님은 여기에 문을 내신다니까요. 우리 인생 가운데 겪게 되는. 그래서 사무엘상에 보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적군을 말을 달리고 장애물을 뛰어넘는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요. 하나님은 길을 만드시는 분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보시면 그 창세기에 보시면 14장에 보면 그 롯을 건져오는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자기 집에서 길리운 318명의 용사를 데리고 그 끌려가고 있는 롯을 건져오는데 거기에 엘 엘yon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그 멜기세덱이 나와서 아브라함을 축복하거든요. 그러면서 11조를 처음으로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엘 엘yon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승리하는 삶을 살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창세기 14장에 그 멜기세덱이 축복을 하면서 아브라함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에게 승리를 주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즉 너의 승리의 원인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됐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지극히 높으신 분이다. 그걸 잊어서는 안 된다. 교만해질 수 있었던 아브라함을 겸손하게 만드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엘 엘yon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창세기 21장에 보면은 영생하시는 하나님 엘 올람이라는 그 엘로힘에서 파생된 이름이 나오거든요. 엘 올람 영생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좀 정리해 보면 전능하시며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분이 나와 함께 영원히 동행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이름의 의미를 명확히 알고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위로받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에서 다시 일어날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그것만을 이름으로 주신 게 아닙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으로는 더 많이 주셨어요. 한 7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가 이제 여호와 체바오트. 요건 좀 찾아볼게요. 시편 46편입니다. 여호와 체바오트 시편 46편. 시편 46편이에요. 7절. 이게 번역이 되어 있어서 여호와 체바오트 하면 좀 낯설잖아요. 이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7절. 같이 읽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이 만군의 여호와가 원어에 여호와 체바오트라고 되어 있어요. 여호와 체바오트.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스리시며 모든 것을 주관해 가시는 하나님. 그분은 뜻하시면 그대로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창세기에 보면 22장에 그 이삭을 바친 아브라함. 거기에 여호와 이레. 여호와께서 친히 준비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그 결핍을 느낄 때가 많이 있잖아요. 곤고함을 느낄 때가 있고 시련 속에서 허덕일 때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직접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셨다라는 겁니다. 지금도 준비하고 계셔요. 우리 원주 서부교회를 위해서 준비하고 계신 게 분명히 있을 겁니다. 때가 되면 알려주실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그리고 그 생각이 준비될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겁니다. 그리고 또 여호와 라파, 출애굽기 그 15장에 나오잖아요. 라파 하면은 우리가 문병할 때 많이 찾는 치료하시는 하나님. 근데 사실 그 라파라는 의미를 좀 잘 기억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 사실은요 이게 병상에 있는 분들을 회복해 주시는 말씀으로만 우리가 사용하는데 사실은요 이 라파의 뜻은 어떤 뜻이냐면 그러한 병에 걸리지 않도록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오늘 오실 때 무면허 음주운전자를 만나지 않게 하는 것, 묻지마 살인을 저지르려고 하는 그 무시무시한 살인자들을 만나지 않게 하는 것, 그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과정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고 계신다.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게 여호와 라파라는 이름의 의미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건강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올 수 있는 것도 여호와 라파죠. 그리고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그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여호와 니시, 우리의 깃발 되시는 하나님, 승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다라는 게 이제 여호와 니시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기드온에게 나타난 하나님, 사사기 6장에 보면 여호와 샬롬. 샬롬이 뭐죠? 평강.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게 이제 여호와 샬롬이고요. 그 예레미야 23장에 보면은 그 우리의 의 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말하는데 여호와 치드케누, 우리의 의가 되신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쭉 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의가 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롭지 않지만 우리의 의로움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됐기 때문에 우리의 의로움이 천국에 갈 만큼 의로워졌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의 그 천국 갈 그 이유가 너무나 명확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여호와 삼마. 이 에스겔 마지막 장 마지막 절. 여호와 삼마거든요. 48장 35절에 나와 있는데 여호와 삼마. 이게 무슨 뜻이죠?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하나님은 어떤 특정한 곳에 계시는 분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 안에 있다. 이 우리 시대는 어떤 곳에 있죠? 교회. 교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죠. 왜 하나님께서 교회를 소중히 보십니까? 그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기 피로 사신 교회.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셨다. 여러분들 지금 아마 소유하고 계신 것들 중에서 가장 비싼 게 뭘까요? 뭐 금부치가 될 수도 있고 휴대폰이 될 수도 있을 텐데, 그죠? 그것을 여러분들은 그 값에 합당하게 지불하고 여러분 것으로 만드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를 자기 피로 사셨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 교회를 어마어마한 가치로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에베소서 1장에 보면 그 교회의 머리로 누굴 주셨다고요?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정리가 딱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마어마한 대가를 통해서 자기 피로 사셨다라고 했으니까 그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죠? 하나님에게 있어요. 그리고 그 머리를 그리스도로 삼으셨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 교회는 누가 이끌어 가십니까? 눈에 보이는 사람이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셔요. 그러니까 교회를 통해서 전해지는 명령은 100% 순종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돌아가는 길인 것처럼 보이지만 출애굽 광야 40년의 시간은 그들을 징계하기 위한 시간이기도 했지만 사실은 그 안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오합지졸이었던 그 이스라엘 군대를 완벽한 군대로 재탄생시켜서 요단강을 건너갔을 때 파죽지세로 가나안 7족속을 쓰러뜨릴 수 있는 능력을 훈련받은 것이 광야 40년이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어떨 때 사람의 눈으로 볼 때 답답해 보일 수도 있고 뭔가 돌아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다. 그럼 정리돼요. 그리고 이 교회의 머리로 그리스도를 주셨다. 그럼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 여호와 삼마. 그것은 지금 우리 교회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필요하기 때문에 때로는 어려움 가운데 필요하기 때문에 때로는 빠른 길을 허락도 하신다. 그러니까 나는 그 섭리 가운데 뭐만 하면 되냐? 들레지 마라. 들레지 마라. 여리고 한 바퀴씩 돌 때 생각해 보세요. 200만 명이 한마디씩만 냈으면 난리 나는 거예요. 그리고 기억하셔야 되는 거 좋지 않은 감정들, 특히 공포와 두려움 이런 감정들은요 전염성이 빨라요. 하나님은 그걸 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법궤를 앞세워라. 그리고 법궤 일정한 거리를 두고 떨어져서 거기를 조용히 한 바퀴 돌아라. 조건은 들레지 마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제가 저희 자녀들한테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빠를 믿니? 그럼 네 그러죠. 그럼 아빠가 시키는 대로 해.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시키는 대로 해라. 그렇게 되면 너에게 유익하게 될 것이다. 왜요? 왜냐하면 나는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이지. 너에게 좋지 않은 것을 절대로 요구하지 않아. 너에게 필요한 거니까.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훗날 알게 될 거야. 그리고 알지 못하게 되더라도 아빠가 시키는 대로 하면, 부탁하는 대로 하면 너희에게 반드시 유익하게 될 거야.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사야 45장 19절에 보면 나는 흑암한 곳에서 은밀히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야곱 자손에게 이르기를 나를 헛되이 찾으라 이르지 아니하였노라. 그 뒤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나 여호와는 의를 말하고 정직을 구하느니라. 이 성경 66권 1189장 가운데 틀린 말씀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럼 나에게 전해지는 모든 말씀에 나는 뭘 해야 됩니까? 무조건 순종해야 돼요. 그것은 나의 이해 여부를 따질 게 아닙니다. 내가 이해 못하더라도 그냥 가는 거예요. 그 돌아가는 과정 가운데 주시는 섭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믿으셔야 돼요. 그게 믿음인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에 대해서 쭉 정의를 하면서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보지 못하지만 내가 바라기 때문에 그 길을 가는 겁니다. 그럼 주님께서 역사해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여호와의 이름을 내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여호와를 멀찍이 따르는 거죠.
이제 결단하셔야 됩니다. 26년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벌써요, 3주차가 됐어요. 그 결단하셨던 것들, 내가 교회 안에서 어떻게 행할지 명확하게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를 따라가기 위해서 이왕 예수님을 따르는데 멀찍이 좇지 마시고요. 붙여주세요. 그래서 주님의 역사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활발히 일어나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활발히 일어나면 우리 교회가 흥왕해질 겁니다. 질적으로나 양적으로나. 그래서 주님이 원주 서부교회를 통해서 이룩하시길 원하는 그 선한 뜻이 속히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지난 수요 말씀 때 그 이상민 목사님 말씀해 주셨잖아요. 26년이 내 먼 훗날 내 신앙을 돌아봤을 때 그때 내가 주님을 위해서 힘껏 살았구나 하는 그 보람, 긍지, 자부심을 느끼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그것이 우리 원주 서부교회 형제자매님들 모두가 그러한 마음을 느낄 수 있도록 되는 한 해가 되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요. 정말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을 따르며 붙잡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간구드립니다. 이를 위해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주시고 그 묶어주신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길 간구드립니다. 그 옛날 믿음의 선진들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을 붙잡는 삶을 오늘날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옵소서. 교회 앞에 예정된 많은 일들이 주님 뜻 가운데 이루어지길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먼저 역사해 주옵소서.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